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고백 가심으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아버지를 높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에 참여하고 싶으나 참석하지 못하는 지체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좌정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러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걸어가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의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의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우리 믿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적은 인원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흘러가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 다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기쁨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도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히 머무르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버틸 수 있는 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아갈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세워가며 하루하루의 삶을 드리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과부가 두 렙돈을 드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가진 것 얼마 없지만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까? 마음이 지친 자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 중에 육신이 연약한 자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 육신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 번역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하십시오.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말합니다. 우리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 앞에 놓인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서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서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아멘. 잠깐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당신의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좌우로 한번 볼까요? 네, 우리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올 한 해가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2021년도 끝이 나고 2022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 주일로 함께 예배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사업이 있어요.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사업. 또한 한 나라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잘 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업일까요? 한 해가 지나고 연말 연시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사업. 가장 많이 찾는 가게. 그리고 나라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거는 경기를 안 타고 오히려 경기를 역행합니다. 장사가 더 잘 돼요. 바로 역술산업이에요. 점집은 물론 1년 12달 내내 잘 되지만 연말과 연시에 역술산업, 점집은 북적여요. 또 나라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점집을 찾죠.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이 운세 시장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이 시장 규모가, 한국의 운세 시장 규모가 4조 원 정도 된답니다. 4조 원. 그러니까 이 4조 원이라는 수치는 한국 영화 시장보다도 큰 규모의 수치입니다. 정말 큰 규모예요. 요즘에는 또 젊은 세대들까지 가세해서 많이들 찾는 타로점이니 타로 카페니 이런 것들 재미로, 심심풀이로 점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꽤나 합리적일 것 같고 미신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젊은 세대들 역시 이 점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주머니를 기꺼이 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별로 덜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역술인에게 찾아가서 자기 이름을 지어갖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 저희 가족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장명소, 그죠? 그리고 점집에 가서 자기 이름 지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국의 역술인이 몇 명 정도 될까요? 네,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무속인은 몇 명일까요? 15만 명. 초보 역술인이나 사주 카페, 타로 점 보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한 5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 역술 인구가 있다고 해요. 울산 광역시전도의 인구가 역술인입니다. 점 봐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이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바로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역술이라고 불리우는 미신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기쁨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 제가 이 동네에서 용한 목사로 소문나면 됩니다. 이 목사 귀신 쫓는다더라. 이 목사한테 가면 복 받는다더라. 애들도 잘 된다더라. 병 고쳤다더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역수를 믿는 것처럼 미신을 믿는 것처럼 교회에 다닐 수 있고 신앙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거나 신년이 되면 점집을 기울거리는 것으로만 우리가 우상숭배를 이해하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우상들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단이 지금 연막작전을 치는 거예요. 야, 점집에 가지 않잖아, 네가.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 토정비결 안 보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왜 우상 숭배한다고 할 수 있겠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 누가 이렇게 말한다고요? 사단이 말한다고요. 사단. 지금 경명형님께서 아멘 하셨는데 깜빡 속아요. 진짜. 깜빡 속고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 어떤 상황들을 함께 나눴죠? 이 성찬의 자리에 성찬을 오해하고 성찬의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성찬을 뭐라고 착각한다 그랬습니까? 신비의 무약으로 착각한다. 그래서 자신의 삶은 하나도 바꾸지 않았는데 오히려 음란을 행하고 죄를 범한 채 주의 식탁에 참여해서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으로 자신의 죄가 모두 사해졌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가운데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위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이상 죄악에 얽밀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어요. 자연히 그들의 삶은 음란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듣기에도 매력적인 이들의 주장은 빠르게 고린도 교회를 잠식해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 신비의 무량으로 성찬을 오해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불렀던 말이 있어요. 그들을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지기에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으로 불려졌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들은 성령파라고 불려졌어요. 무슨 파라고요? 성령파.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파라고 불리우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이름에서 조금 짐작할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들을 이해하기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들이라고 분류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을 말하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 무언가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떤 사건 이후에 진정한 제자 되었습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진정한 제자가 되었죠. 아무리 강조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 성령이에요. 혹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성령의 시대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꾼다.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맞아요. 성령은 교회 안에서 아무리 강조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는 공허한 움직임이 될 것이고 우리의 예배는 공허한 울림이 될 것이고, 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세요. 성령은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고 성령 스스로가 하나님이신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령파들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열광주의적 성령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소위 성령파라고 불리우는 열광주의적 성령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들에게 바울이 예를 든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죠. 바울이 예를 든 것이 어떤 때 이야기였습니까? 구약시대 어느 때 이야기였죠? 바로 출애굽 시대의 이야기였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 모습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경험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홍해의 바다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그들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32,000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성령을 체험하고도 복음을 알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도 모두 다 죽었다. 왜? 그들의 음란함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양을 보시고 너가 예수 가운데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죽음을 당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해버렸다. 그들의 음란함 때문에. 입으로는 믿는다 했지만 그들의 삶은 믿는 자들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는 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파를 자처하며 성령을 추구하는 그들 역시 그들의 죄악으로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바울이 시작하고 있죠? 첫 구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멀리하십시오? 우상 숭배를 멀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게 무엇이라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바울이 정의한 성령파라고 불리우는 자들, 다름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성령을 말하고 죄사함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 이들이 섬기는 것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점집에 드나들고 운세를 신봉하는 것이 우상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우상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딜까요? 바로 출애굽기죠. 누가 우상을 만들어요? 아론이 만들어요. 이 출애굽기 때 아론이라는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제가 여기 같이 말씀을 실어놨는데요. 출애굽기 32장 한번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것도 왠지 좀 아멘하고 싶죠? 그렇지 않죠? 이 말씀 딱 듣고 아멘하고 싶잖아요. 여기서 아론이 입 밖에 낸 신, 너희의 신, 여기서 신이 히브리어로 뭘까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자, 엘로힘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가장 무서운 우상, 우상의 본질, 우상의 원조, 그것은 다름 아닌 오해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여기 계시고 내 머리로 이해한 하나님, 오해한 하나님, 내 식으로 받아들이고
내 식으로 해석해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금송아지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나도 충격적이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결국 우상이라는 것도 진짜 신을 모조한 모조품이기 때문에, 아니, 우상이 우상 행세를 하려면 진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은 누구를 따라해요? 하나님을 따라해요. 하나님을 따라해요. 그러니까 가장 정교하고 가장 고차원적인 우상은 누굴까요? 하나님 같은 우상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지은 것이 누구입니까? 사람이에요. 그 말은 내가 가장 무서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정교한 우상일수록, 차원이 높은 우상일수록 하나님과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자칫하면 이것이 하나님인지 우상인지 구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정교하게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끝에서 끝판왕, 우상의 끝판왕,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능, 욕심, 나의 나됨, 나의 자아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만들어낸 우상은, 인류 최초의 우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론을 주축으로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고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셨나요? 누구와 함께 계셨죠? 모세와 함께 계셨죠. 모세와 무엇하는 중이었어요? 모세에게 10계명을 주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깊은 교제 가운데 모세와 교제하고 계신 중이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가장 부흥의 때, 가장 좋은 때, 그때의 우상은 우리의 삶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상도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우상은 하나님을 대체해서 우리의 삶을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그들이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이들이 만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 아론이 무엇으로 만듭니까? 이 금송아지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누구의 손에서? 사람들의 손에서. 내 헌신과 내 열심과 내 믿음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금송아지는 참 신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우상 안에 그들의 헌신이 있고, 그들의 정성이 있고, 돈을 들였고 시간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이어야만 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아론이라는 자는 자기들을 돕는 자죠. 모세의 형이고 출애굽 전체 일정을 주관하는 권위 있는 자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자기가 믿는 자를 통해서 우상을 투영합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상은 내가 돈을 들이고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마음을 들인 그곳에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것에 여러분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여러분의 생각을 드립니까? 그리고 그것을 왜 드립니까? 그때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 드리죠. 나라는 우상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누구에게 우상 숭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교회 밖에서 원래부터 다른 신전에 가서 절하는 것을 두고 그들을 우상 숭배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원래부터 조상들을 숭배하고 조상들의 영정의 제사를 지내는 것을 두고 그들을 우상 숭배한다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믿는 자들,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순서가 뒤바뀐 신앙을 가진 자들, 나의 삶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듯 하지만 나를 믿고 있는 자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우상 숭배의 경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달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내가, 오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내가, 말씀 전하는 제가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어제같이 그때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국 이 우상이라는 그 끝에 나의 욕심이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그 본질 끝에 나라는 정체가 드러나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 그곳에 나의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상이 다른 것이라면, 다른 신이라면 하나님은 그 신을 어떻게 하실 수 있죠? 무찌를 수 있어요. 없앨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보니까 그 우상들을 뭐해서 우상 앞에 놓인 제물들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우상은 힘이 없습니다. 다른 신들은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우상은 없애버리면 그뿐이에요. 우상은 실제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신데 다른 신들이 어찌 있겠어요? 귀신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이 다른 우상에 대해서 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떨까? 그 마음은 우리가 아마 헤아릴 수 없는 마음. 자기의 자녀들이 우상에 절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들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말씀에서도 우상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을 멸하세요. 바알을 멸하시고 아세라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멸하세요? 우상 숭배자들. 우상 숭배라는 현상을 통해 드러난 것은 다름 아닌 그들 스스로가 우상이 되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되어버린 자신의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 과연 어떻게 이들을 처벌하시고 처분하실까요? 저는 여기에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이냐면 다시 출애굽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론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의 인식 가운데 여러분이 기억하시기에 아론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존재로 기억하고 계세요? 에런. 물론 우리는 그를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자로 기억하지만 우리는 그 인식을 넘어 아론이라는 인물을 이야기할 때 제사장 아론을 기억합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자기 백성들을 자기 자녀 삼으신 후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며 그들의 영성을 관리하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 소명으로 서게 됩니까? 소위 광야에서의 영적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영성을 누구에게 책임지게 하십니까? 아론에게 책임지게 하세요. 그는 우상을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동생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때에 우상을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현혹하게 했던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했던 자가 바로 이 아론입니다. 그런 그를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삼아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참 신이에요. 영원히 우상 숭배자로 기억될 만한 아론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삼아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는 것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전파되는 목적은 우상 숭배를 단순히 없앤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하고 죽이고 진멸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매일 넘어지고 매일 우상 숭배하고 매일 내 욕심을 채우는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예배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우상 숭배자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또 하나의 우상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자녀로 부른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복음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계속해서, 다시 말해 죄된 우리의 자아는 계속해서 무엇을 해라, 무엇을 만들어라, 아니면 뒤떨어지고 도태된다, 안 하면 행복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할 거예요. 예배해, 교회 나와, 헌금해, 사람들도 불러와, 부흥해야 돼, 안 하면 교회 없어져, 도태된다, 행복이 사라진다. 그런데 예수는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에게 단지 머무르라 라고 말하십니다. 머무르라. 나의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내가 고친다. 내가 회복시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시작은 나를 위한 것으로 시작해요. 잘 살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끝은 파멸입니다. 나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차진찬면식만 남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우상되어지지 않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우리가 복음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내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점검할까요? 오늘 말씀 24절이 그 비결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누구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나의 자유를 눌러서 다른 사람의 편의를 봐주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가 바라볼 수 있는 지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아까 우상이 뭐라고 그랬죠? 우상은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요. 그래서 죽어요. 이 복음은요, 남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살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늘 우상 숭배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넘어져요. 자살하지 않는다는 넘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한 우리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살하지 않는 한 넘어져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어주셨어요. 이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번쩍이 살아있는데, 저 앞에 보시면 저 살았잖아요. 그쵸? 제가 어떻게 나를 부인하겠어요? 내가 살았는데, 난 부인해, 난 내가 아니야, 이런다고 내가 부인됩니까? 안 돼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끝까지 나를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주를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론을 고쳐주신 그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우리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들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누가 이제 어떤 교회에 참석한다 하면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그 교회 이단 아니야? 그 교회 신천지 아니야? 이런 얘기해요. 치우친 교회 아니야? 우리는 복음이 희귀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는 많지만 복음은 희귀한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존재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단의 위협에서부터 벗어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우상 숭배자의 길에서 보호합니까? 바로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가 어떤 식품이었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음식이었죠. 근데 그게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벌레가 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든지 어떤 은혜의 통로로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 마음은 이슬과 같이 금세 사라져버려요. 없어져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 내가 헌금을 좀 해야 되겠어. 그래서 주일날 나가자마자 내가 다음 주에 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 주일날 월요일 지나고 금요일 지나고 어느새 보니까 다시 원래 드리던 헌금을 다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입니다. 주신 은혜가 커. 내가 그 사람 한번 이해해봐야지, 사랑해봐야지. 그 다음날 주일날로는 똑같아졌어요. 오죽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부르셨겠어요. 금세 사라져가요. 매 순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시면 돼요. 바라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께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하고, 왜 우리 교회는 이 헌치를 가운데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이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인생, 합당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라는 우상이 나를 삼키고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며 우리의 삶을 들며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늘 우상 숭배의 마음과 내가 내 스스로가 우상이 되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주님, 늘 그럴듯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싶고 그럴듯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보이기 원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원하고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나의 죄된 마음들, 그런 나의 우상 섬기는 마음들, 내 스스로가 우상 되었던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내 스스로가 무서운 괴물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떠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네 감사합니다. 주, 우리가 한 구절이라도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당신의 자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맛있는 것을 보고 내 배를 불릴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은 이제 걱정 없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주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말하는 그 준비를 주십시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는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는다여 그 위에 서리라. 믿는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는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공동체 소식 잠깐 나누고요. 또 공동체에 위한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예배 후에 우리 감사 제목 적기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식사 준비는 한락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어레인지 하는 카톡방을 좀 따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음식들 메뉴들 정하셔서 이 음식들 가져오셔서 내일 다음 주 예배 후에 감사 제목들 적고 함께 식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 금요일인데요. 두 번째 찬양과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 합니다. 이번 주일 26일이 땡스기빙 바로 그 다음 날이라서요. 이번 주 19일 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성교지로 부르는 슈박스 마지막 광고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제출하게 되는데 10살에서 12살 아이가 가지만한 장난감 혹은 학용품을 보내주시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에즈베리 교회에 전달해서 슈박스 행사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위한 말씀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카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공지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말씀 한 구절이거든요. 말씀 한 구절을 외우시거나 낭독하셔서 카톡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을 편집해서 한 말씀 구절을 영상으로 만들 거예요. 만드는데 이미 구절들을 다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구절을 읽어주십시오, 어떤 구절 외워주십시오 라고 카톡을 보내드리면 그 구절을 읽거나 외우셔서 영상으로 찍으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렵나요? 쉽나요? 네, 말은 어렵겠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한 절 읽으시고 옆 사람이 찍으셔서 보내주시면 아름다운 영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항상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공동체 기도 제목들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강자매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우선시하는 삶으로 바뀌었으면 아니면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멘. 네, 네.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도 주님이 먼저고 나보다 먼저 되신 주님을 먼저 일하시게 하시면 인생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요? 라는 작은 기도 제목이 네. 있습니다. 아멘. 네. 꼭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정자매님. 네.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이 되게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무거운 말씀이죠. 네. 그냥 이렇게 그냥 이것이 우상이다 하고 딱 금송아지처럼 딱 이건 우상이니까 섬기지 마라 그러면은 분별하기가 쉬운데 우리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랑비에 속 젖듯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젖어드는 그 우상이라는 게 그러면서 진짜 요새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진짜 믿음을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 생활 내가 하는 게 종교 생활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네. 분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진짜 되게 많이 헷갈리고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네. 되게 이렇게 무거운 하나에 되게 짐으로 와 닿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그게 조금 뭐 내가 잘 열심히 믿는 것보다 내가 좀 이렇게 좀 분별력을 가질 수 있으면 네. 하는 진짜 그런 아멘.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언제 사실 조금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가 우상 숭배하는 건가 언제 알 수 있냐면 교회 한 주 빠져보시면 알아요. 근데 제가 차마 우리 교회 규모와 형편상 교회 한 주씩 빠져보시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한번 여러분 교회를 계획하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발전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 윤석 형제님, 네, 우리 자매님, 저희 똑같이 친정 아버지 네, 그 지금 6주 쉬시는 동안에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 하윤이가 네, 그 혈압이 조금 높대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혈압을 체크를 하는데 네, 이렇게 많은 변동이 없어서 네, 스페셜 닥터를 한번 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좀 이제 그 비만도 네, 약간 그 혈압에 자극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스페셜 닥터 만나기 전까지 네, 좀 혈압이 좀 안정이 됐으면 네, 좋겠더라고요. 네.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네, 우리 하윤이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윤, we'll pray for you. Pray about your blood pressure. Okay? 근데 그거 창피한 거 아니야? It's not about cheating. 그 창피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몸 많이 움직이면 돼. 알았지? 오케이. 네, 우리 명현재님. 네. 아이들이랑 아내. 네. 뭐 특별히 뭐 좀 나눠주실 게 있나요? 아니면 요즘에 좀 제가 느끼는 건데 저랑 아이들 좀 자꾸 짚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는 말씀해드렸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이 사실 사랑한 건 아니고 내릴 때도 있어요. 잘 양육시켜야 되는데 뭔가 좀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뻐만 있게 해니까 어쩔 때는 조금 답이 안 나와요. 그렇다고 또 아이들이 어린이들 어떻게 수가 없고 그쵸. 어떻게 그래? 좀뭐 완벽한 아이가 제 자신은 진짜 완벽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떠오르는 밥 한 끼나 아니면 과일 한 조각 먹고 감사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감사함을 아는 아이로. 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환경에서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런 생각이 저는 혹시 동의하는
어린아이들 특별히 가진 부모들 같은 마음일 겁니다. 네,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금융인재님, 네, 죄송해요. 네, 저는 요즘에도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통해서 보면 아직도 이렇게 미국 사회에 정말 인종 갈등으로 인한 범죄들이 종종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소수민족 동양인들에 대한 이런 사건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2세들이 학교에 가서도 정말 인종차별적으로 정말 받지 않고. 안 좋은 일을 느끼지 않고 당하지 않고 네. 잘 견디고 정말 훌륭하게 잘 견디고 있어서 2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네. 인종 갈등을 겪지 않고. 네. 저도 뉴스 본 것 같아요. 어떤 흑인 학생이 석점 슛 쏘고 나서 안 들어갔다고 동양 학생한테 화풀이를 이렇게 막 폭력 행사하는 영상 본 것 같은데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인종 때문에 알게 모르게 차별당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자기 검열을 통해서 자기를 차별해요.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나온 기도 제목들이 다들 이제 자녀에 관한 기도 제목들인데 지난주에 우리 지원자분이 나오셨죠. 마찬가지로 자녀 교육하시면서 고민들이 있으시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감사를 아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풍족함에 젖은 나머지 정말 염치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고 우리가 이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우상숭배자이기 때문에 아이가 그것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그것을 주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깎아주십시오, 다듬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을 때, 의탁했을 때 자녀가 우리들의 우상이 되어지지 않냐고 자녀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 삼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이 시간 함께 남으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한 가정 한 가정 올려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막막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버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의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강한 감동 교통하시고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기를 작정하는 금의 교회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